할렐루야. 예, 예배 시간이 되오니까 막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예, 오늘은 아무도 못 오시겠구나 했는데, 예,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충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는군요. 예, 감사하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 관심사.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아주 없는 돈 써가면서 청성껏 만들어서 애들한테 보냈더니 몇 년 후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거를 혹시 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죠. 내가 그렇게 정성껏 해서 줬는데 왜 그걸 먹지 않고 저렇게 굴러다닐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도 굴러다니는 집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관심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관심사. 예. 사람마다 관심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도표를 봤더니 10대의 관심사는 성적이랍니다. 예. 10대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 우리 어른들이 볼 때. 그런데 걔들은 성적이 관심사래요. 그리고 20대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취직이랍니다. 예. 취직이고 20대 여자의 관심사는 미모래요, 미모. 외모. 예. 그리고 30대의 관심사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혼자 여행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고, 여자의 관심사는 역시 외모랍니다. 외모.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쁘게 보일까 하는 거. 그 다음에 40대의 관심사가 이제 건강이랍니다. 건강이고,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증식해서 우리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40대의 남자들의 관심사고, 40대 여성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자녀 교육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잘 시켜야 되나 하는 거고, 이제 50대의 관심사가 이제 건강인 거예요, 건강. 예. 건강에 대해서 관심. 예. 건강과 노후, 여기 아주 집중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도표를 보며 섭섭했던 게 뭐냐 하면 50대까지요. 60대 이후는 통계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라. 예. 데이터가 없어요. 50대까지만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 관심이 전부 세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전부 관심사가 다릅니다. 예. 그게 무엇에 관심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정말 공감이 가는 게 너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읽어보면 너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공감이 갈 때가 많아요. 예.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제가 가장 만나서 하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대화할 때요. 예. 2시간, 3시간 막 금방 가요. 예.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딱 말하면 그때부터 이성을 약간 잃어요. 잃고 막 서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막 오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주제가 이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요,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1장 읽었지 않습니까? 1장 10절로 1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소식이 목회자 바울한테 들린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역사상에 가장 분열이 심한 교회였죠. 겉으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꺼풀만 베끼고 들어가면 교회가 4파 5파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내부적으로 복잡한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이쪽에서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꼭 우리나라 국회처럼 아무 일도 못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분열에서 이제 하나로 고린도 교회가 뭉쳐야 된다. 이걸 뭐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예.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편지를 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쓰게 되잖아요. 그 편지를 쓰다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주제를 이탈하게 된 거죠. 예. 사도 바울이 막 그 복음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그 흥분이 되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막 선포하는 거야. 분열 얘기하다가 갑자기 복음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막 그냥 장황하게 글을 쓰는 거죠. 어디까지 썼느냐 하면 3장 3절에 가서 끝나요. 3장 3절에 가서. 네. 3장 3절에 가서 원래의 말하고자 하던 대로 돌아오는 거야. 네. 사도 바울은 복음 얘기만 나오면,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냥 흥분이 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1장 1절에서 보면 이제 편지를 쓰면 꼭 앞에 인사말이 있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편지를 쓸 때는 꼭 그 편지지에다가 수기를 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모든 편지2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편지2. 예. 책방에 가면 팔았어요. 편지상. 그 앞에 보면 인사말이 있죠. 예. 일기가 어떤데 기체우 일양 만강하시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서신에도 보면 그런 편지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1장 1절에서 인사를 하다가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문맥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나는 복음에 미친 자, 진짜 복음에 미친 자였어. 예.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면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인사하다가 인사말도 끝나기 전에 복음이란 말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그 복음에 빨려 들어가서 또 한참 가는 거예요. 한참. 예. 여러분,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그 신앙 이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 윤리예요. 실천 윤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싸우고 분열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실천 윤리를 다루는 서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로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16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심오한 사역을 아주 심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만 나오면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거기에 너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만 나오면, 복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사람이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바른 전도 방법인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이 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18절 바로 앞절에서 뭘 밝히느냐 하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요. 17절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래,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사도 삼으시고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자기가 보냄을 받게 된 목적이 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예. 우리 목회자도 그렇지만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 항존 직분자로 존재하는 이유, 일반 직분자로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그 보내심의 목적, 존재하는 이유를 알 때 우리의 삶이 명료해지는 거야. 나를 보내시면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세례 베푸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세례 베풀지 말아라, 그 말도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되고 세례 베풀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복음 전하라고 보냈다,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흠모하는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의 지혜란 당시는 헬라적 수사학이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헬라적인 수사학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예. 나는 그냥 순수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 예.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이따 말합니다. 하여간 그때 가서 말할게요.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헬라적인 수사학을 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헬라의 수사학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을까 두렵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복음의 이중성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 십자가의 도가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저주받아 추방당한, 사망을 당한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인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등에 지워서 당신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지워서 내가 당할 것을 당신의 아들이 대신 당하게 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야. 그 현장이 십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너를 대신해서 네가 받을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네가 죽을 것을 내 아들이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야. 증표. 그 사랑의 현장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인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랬죠. 철학적이고 수려한 세상적 변론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중성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는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가로 모여 있는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 헬라 철학도 유대의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대속의 피 흘리신 내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1절에 보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지혜나 총명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하죠. 지혜는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총명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나 총명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들을 스스로가 자랑한다.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오만함을 폐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폐하리라고 예언하셨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혜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 세상의 선비나 변사나 지혜, 즉 세상 지혜는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련케 하신 것이다. 예. 미련케 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종교입니다. 예.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이죠. 과학이나 기술이나 노력이나 종교가 대단하죠. 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그거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 과학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지식이, 세상의 종교가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원의 환자 수는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이게 보인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너무 미련해 보이죠.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도, 이게 얼마나 이게 미련해 보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정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원리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밀이 나오는 원리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세상 지혜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미련한 방법이 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자, 그 말하기에 앞서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22절에. 예. 우리가 이제 설교자가 항상 유혹받는 것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설교자가 항상 유혹받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설교자는 항상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예.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예. 헬라 철학적인 방법이에요. 그 헬라의 수사학을 동원해서 수사학적으로 막 그 아주 멋있는 연설가가 연설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이 원하는 것은 유대의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그걸 원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우리가 똑같이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지야. 그게. 헬라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의 지혜를 전하는 거죠. 예. 헬라 철학, 헬라의 수사학적인 연설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해요. 저도 세상 사람,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 여러분 이렇게 해야 축복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축복받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다음 주부터 돈 법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예. 왜냐하면 난 그거라고 보냄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보냄받았으니까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한 거야.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고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헬라의 수사학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전한 예수가 어떤 예수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를 잘 보면 바울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거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거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의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 사실을 전했으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들을만하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전하지 않았어요. 전하지 않았죠. 예. 산상수훈이나 탕자의 비유를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산상수훈이나 탕자의 비유를 그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으면 아마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헬라 철학적인 거, 예수님의 기적적인 거 다 제쳐놓고 23절 24절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거야,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야.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예. 누가 봐도 미련 곰팡이 같은 거야. 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기적도 말하지 않고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헬라의 철학적 수사학도 다 빼놓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증거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예.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학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 철학적인 지혜나 이방신에게서 구원을 갈망하던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게 보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복음이며 구원이었습니다. 예. 놀라운 은혜죠. 우리 교회를 30여 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결정해놨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아니, 누가 나한테 와서 설교를 들을 것 같지 않은 거야. 암만 생각해봐도. 곰곰이 생각해도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 1980년대 그 초반이 여의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막 깃발 날릴 때, 그때가 아주 가장 왕성한, 예.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막 그때 그냥 그분들이 그냥 완전히 한국 교계를 그냥 뒤 흔들고 있을 때, 그러니 여러분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 겁날 때 기도해요. 겁날 때. 예. 겁 안 나면 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522번 시내버스 타고 저 북악터널 앞에 내려가지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 첫 차 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러세요. 40일간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힘을 얻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자. 하나님이 그 결과가 오늘 청교회야.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발견합니다. 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흑암 세력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